안티오키아의 성녀 마르가리타, 용의 유혹을 물리친 순결한 처녀 순교자, 기독교 순교사. 오늘은 3세기 말 로마 제국의 가장 잔혹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박해의 광풍 속에서 자신의 순결과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요. 순교의 면류관을 얻은 안티오키아의 성녀 마르가리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녀는 뛰어난 미모로 총독의 유혹을 받았지만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사탄의 유혹을 용의 형상으로 물리쳤다는 전설은 그녀를 용기와 순결의 상징으로 만들었으며 그녀의 삶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녀의 삶과 죽음은 박해의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과 불굴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장엄한 증거가 됩니다. 단순한 순교자의 이야기가 아닌 진정한 신앙의 용기와 인내, 그리고 영적인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시와 같습니다. 성녀 마르가리타는 대략 서기 275년에서 290년경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동방 도시이자 시리아의 중심이었던 안티오키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안티오키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세 번째로 중요한 도시였으며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 문명이 꽃피웠던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또한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데 바울 사도가 이방인 선교의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불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르가리타가 태어난 시기에는 여전히 이교 신앙, 특히 로마의 다신교와 동방의 신비 종교들이 강력하게 뿌리내리고 있었고 그리스도교는 아직 소수 종교이자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마르가리타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이교도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특히 그녀의 아버지는 로마의 전통 신들을 섬기는 저명한 사제였습니다. 그의 직위는 사회적 명망과 권력을 동반하는 것이었고 그의 딸인 마르가리타 또한 이러한 특권적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처럼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유모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유모는 마르가리타에게 친어머니와 다름없는 존재였으며 세상의 영광과 쾌락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비밀리에 어린 마르가리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모는 마르가리타에게 이교 신들이 아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며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마르가리타는 유모의 가르침에 깊이 감화되어 비밀리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15세라는 어린 나이에 그녀는 뛰어난 미모와 함께 굳건한 신앙심을 겸비했습니다. 그녀의 성품은 온화하고 자비로웠으며 지혜로움까지 갖추어 주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함께 자신의 신앙이 아버지에게 알려질 경우 닥쳐올 고난에 대한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시기는 로마 제국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조직적인 기독교 박해가 절정에 달하던 때였습니다. 바로 서기 284년에 즉위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대였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제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제 군주정을 강화하고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을 숭배하도록 강제했으며 특히 황제 숭배를 제국 전역에 강요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를 로마 제국의 분열을 야기하는 위험한 세력으로 간주했습니다. 303년에 시작된 디오클레티아누스 대박해는 교회 건물과 성경을 파괴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했으며 거부하는 자는 가혹한 고문과 처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안티오키아 역시 박해의 광풍이 맹렬하게 몰아닥친 곳이었고 마르가리타는 이교도 사제의 딸이라는 배경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야 할 이중의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게 불효를 저지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자신의 신념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그녀는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마르가리타는 유모로부터 배운 그리스도교 신앙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으며 15세 무렵에는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고 평생 순결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처녀성을 지키는 것은 귀족 여성에게 결혼을 통한 가문의 번영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특별한 종교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고, 특히 이교도 사제의 딸로서 결혼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따른다는 것은 가문의 명예를 거스르고 사회적 관습을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로마의 관습과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오직 영원한 가치인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양을 치는 목동이를 하며 소박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기도와 묵상으로 영혼을 살찌우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남몰래 도우며 조용히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미모는 안티오키아 전역에 소문이 자자했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그녀에게 구원했지만 마르가리타는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서약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유일한 신랑이자 구원자였기에 그 어떤 세속적인 유혹도 파고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티오키아의 로마 총독 올리브리우스가 자신의 영지를 지나가다가 양을 치고 있는 마르가리타의 빼어난 아름다움에 반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모습과 빛나는 자태는 총독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총독은 부와 권력을 가진 강력한 인물이었고 그의 마음에 든 여인은 자신의 의지로는 쉽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총독은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 그녀를 데려오도록 했고 그는 마르가리타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총독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막대한 부와 권력, 명예를 얻는 의미로 이는 평범한 여인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자 지위였습니다. 올리브리우스 총독은 마르가리타에게 화려한 옷과 보석을 주며 유혹했고 모든 것을 줄 테니 자신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마르가리타에게 로마의 최고 권력층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과 안락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마르가리타는 이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며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순결을 바치기로 서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총독은 경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이 좌절된 것에 대한 분노와 함께 감히 자신을 거부하는 한 젊은 여인의 신념에 치욕감을 느꼈습니다. 총독은 그녀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버리고 로마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고 다시 회유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신앙을 단순히 일시적인 젊은 날의 치기로 치부하며 자신의 권력으로
그녀를 얼마든지 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르가리타는 당신이 경배하는 신들은 죽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신랑이자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결코 그분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유혹은 잠시뿐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고백은 총독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고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총독 올리브리우스는 마르가리타의 완고함에 분노하여 그녀를 감옥에 가두고 혹독한 고문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육체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르가리타는 매질을 당하고 쇠갈고리로 몸이 찢기는 등 잔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지만 그녀는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녀의 인내와 믿음은 그녀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넘어선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마르가리타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사탄의 시험을 겪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탄은 그녀에게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이 용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죄와 유혹, 절망을 상징하는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거대한 용은 마르가리타를 삼켜버리려고 입을 벌리고 덤벼들었습니다. 용의 맹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마르가리타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며 용이 자신을 삼키도록 허락했습니다. 용이 그녀를 삼키자 그녀는 용의 뱃속에서 십자가를 그었고 이 기적적인 행위로 용의 배를 터뜨리고 다시 살아나왔습니다. 이 환상은 그녀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험에서도 승리했음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순수한 믿음과 기도를 통해 사탄의 유혹과 마귀의 권세를 물리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녀 마르가리타의 전설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으로 그녀를 용을 물리친 성녀로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의 믿음이 영적인 힘을 발휘하여 육체의 한계를 초월했음을 보여주는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르가리타의 불굴의 신앙과 기적적인 소생은 총독 올리브리우스를 경악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는 그녀를 굴복시키기 위해 더욱 잔혹한 고문을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불에 달궈진 쇠꼬챙이로 지져지고 날카로운 칼날로 살점이 베이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문관들은 그녀의 몸에 철 갈고리를 박아 사정없이 찢었으며 그녀는 살과 피가 난자하는 처참한 상황에서도 신음 대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는 이러한 고문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상처가 감쪽같이 치유되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녀의 몸에서 관체가 뿜어져 나오며 상처가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적을 목격한 많은 이교도들은 그녀의 신앙에 감화되어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적에 놀란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마르가리타의 굳건한 영혼에 매료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개종자가 생기자 총독은 이들에게도 잔혹한 처벌을 내렸고 또다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총독은 이러한 기적이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자신의 뜻대로 그녀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임을 깨달았고 이제는
그녀의 생명을 완전히 끊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듭된 고문과 기적에도 불구하고 마르가리타를 굴복시킬 수 없음을 깨달은 총독 올리브리우스는 결국 그녀를 참수형에 처하라는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기 304년경 마르가리타는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기꺼이 순교의 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고 평온한 얼굴로 형장으로 향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 몸을 바치오니 영원한 생명을 주소서. 저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이 저의 중재를 통해 치유받고 영혼의 평화를 얻게 하소서라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고, 자신을 죽이는 처형자에게도 용서와 축복을 빌었습니다. 칼날이 그녀의 목을 베는 순간 그녀의 육체는 땅에 쓰러졌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며 영원한 안식에 이르렀습니다. 그녀의 순교는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마르가리타의 죽음은 안티오키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는 굳건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곧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 기도하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안티오키아의 성녀 마르가리타는 이후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에서 가장 사랑받고 널리 공경받는 성인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는 중세 시대부터 14인의 거룩한 구원자들 중 한 명으로 특히 임산부, 출산과 처녀, 순결의 수호 성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용의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왔다는 전설과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난산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나 순산을 바라는 여성들이 그녀에게 기도를 올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축일은 7월 20일이며 많은 예술 작품에서 그녀는 용과 함께 묘사되곤 합니다. 그녀의 이미지는 곧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한 순교를 넘어 불의한 권력과 사탄의 유혹에 맞서 진리를 옹호하고 순결하고 굳건한 믿음을 지켜낸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마르가리타는 인간적인 연약함과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영원한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용기, 그리고 자신의 순결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할 지혜를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안티오키아의 성녀 마르가리타, 그녀는 어두운 시대의 등대이자 순결과 믿음의 굳건한 수호자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의 용맹한 삶과 죽음은 고난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불멸의 증거가 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속의 유혹에 흔들리는 현대인들에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며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믿음의 불꽃을 선사합니다.